우리가 말씀들을 기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의 열정을 갖길 원하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애쓰고 우리도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죠. 근데 몇몇 사건을 통해서 이 불편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좋고 우리가 따라가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에도 이 불편한 사실들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에도 애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은 좀 회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도 이 불편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20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부터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헤롯 왕은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헤롯이었고,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헤롯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가문의 이름이자 이 왕가의 이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요,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 아그리빠라는 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어렸을 때 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잃었냐면 이 할아버지로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처형했던 사람이 할아버지였죠. 이 상처가 많고 이 쓴뿌리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헤롯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그는 이제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로마의 왕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 왕이 로마 황제로 이 등극하면서 그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게 됩니다.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마에서 자라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이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을 떠나서 우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싫어하기도 했지만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 또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종교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분의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로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진영이 있는데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요, 이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제자들, 모두 제자들을 아끼셨지만 늘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죠.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을 예수님 근처에 두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해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역사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육체의 부활까지도 믿었기 때문에 이 제수를 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칼로 베는 것은 로마 방식의 사형이었다라고 이 역사가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칼로 베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 모습이, 이 야고보도 유대인으로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죽은 것이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고보도 믿음을 지켰고, 베드로도 믿음을 지켰고, 요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어디든지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일찍 순교했고, 또 한 명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고, 또 한 명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다 특별하게 여기셨는데 왜 한 명은 일찍 순교하게 하시고, 또 한 명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또 한 명은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베드로 또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천사의 도움으로 이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2장 전체를 읽으면서 황당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있는데 한 명은 순교하는 걸 보게 하시고 한 명은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건져내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은 도와주시고 한 명은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제한된 관점과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두 다 속 시원하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해를 설명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슬픈 일이고 부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순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고보와 같이 신실한 자들의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신다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실까요? 과연 그분 앞에서 어떠한 것이 귀중한 것일까요?
지금 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두려운 우리의 삶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굉장히 바보스럽고 멍청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던 이 야고보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였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자였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 요한은 어떠했죠?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야고보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까?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더 오랫동안 살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고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니까 이 천국에 가면 이 요한의 상급이 더 많이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대답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영상을 보는데 이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어야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성공적인 삶을 꼭 살아내려고 합니다. 사업에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공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의 것을 쫓아가야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보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가치를 선택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어떠하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세상적인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도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그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죠. 내가 어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야 되고 누구로부터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이 헤롯 왕 같이 이 아그리빠 왕처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두렵고 사람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기보다 이 세상을 향해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그리빠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모두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바로 어떤 일을 했다고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기념하는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황제를 기념하는 그 축제에 참석하기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모든 유대 왕들과 로마의 총독들이 그 땅 가운데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에 참여하려고 이 아그리빠 역시 이곳 가운데 이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요, 이 백성들이 왕을 신격화했는지 왜 했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는 이 날에 대해서 상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장면을 조금 더 길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그리빠는 공연의 두 번째 날 동입힐 무렵에 전체를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매우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극장으로 돌아갔다. 은으로 만들어진 옷에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비추어 매우 아름답게 번쩍거리며 광채가 났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그리빠의 아첨꾼들은 그를 신이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그리빠는 그 아첨꾼들을 꾸짖지도 않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의 말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떠한 세상 사람도 나와 견줄 수 없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리더의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과시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그리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 이 헤롯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경우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이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아한 사람은 어떻죠? 우아한 척하지 않습니다.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지적인 사람은요, 지적인 척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모습대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식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이요. 내가 가진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어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은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훌륭한 리더일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도 훌륭한 리더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서 위기가 오기 전에 선지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헤롯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으로 만족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과시하려고 하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어떠한 다른 것들로 또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리더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화려함을 백성들 앞에 드러냈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의 결과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그리빠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던 자였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땠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있던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벌레를 이야기하면서 텍스트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많은 이제 성경 연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는 이러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포악한 독재자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요세푸스 또한 이 아그리빠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자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순식간에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서둘러 왕궁으로 실려 들어갔고 복통으로 5일간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다 죽고 말았다라고 이 유대 역사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그리빠는 유대 지방의 왕으로 7년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세등등한 모습, 권력과 영광을 잘하던 그 모습에 비해서 허망한 마지막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교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인터뷰하는 것들을 들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보다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법으로도 이 교만함을 제재할 수 없죠.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한다고 해서, 자식을 자랑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까? 받지는 않죠. 그런데 세상의 법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가 타락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도 타락한 것이 이 교만함 때문이었죠. 주님을 인정하기보다 내 것을 선택했을 때, 내 결정을 선택했을 때 이 교만함들 때문에 이 인간이 타락함을 보게 되었죠. 모든 죄가 하나님과 인간에 멀어지게 하는 이 교만은 특별한 인간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파괴적인 죄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요,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추어진 것들,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 인정받지 못한 것을 더 화려함으로 장식하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보다 나의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요 다음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참으로 재미났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널리 퍼지고 확장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씀이 성장해서 널리 퍼져갔다라는 것. 창세기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곳에서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도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전체로 한 번에 읽으면요, 재미난 대조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이 등장하죠. 권력과 핍박 가운데서도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은 계속적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또 12장의 첫 시작은요,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왕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흥왕하여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은요, 한결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교회를 싫어하는 때가 또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야고보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신실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되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요, 세상에 보여주기 세상으로부터 보여주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들, 우리의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 부끄러움조차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좀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부족하고요, 나 연약함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